사사기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물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지혜와 또 아버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사사기 첫 시간을 열려고 합니다. 자,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약 350년의 이스라엘 암흑기 역사를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사사라는 이 말은 재판관 또는 지도자라는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이제부터 볼 텐데 사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 용사들을 보니까 재판관이다, 지도자다 이런 느낌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그리고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국민으로서 주권도 찾았고요, 그리고 영토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더라 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주권도 찾았고 이젠 노예 생활도 아니고 주권도 찾았고 영토도 가졌는데 이들에게 더 뭐가 필요할까?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하냐? 봤더니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목재 수출도 하고요, 또 직물과 염색 공업을 선도하는 결국에는 무역에 능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발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발전한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자연의 현상을 신의 임재와 행동의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유약한 인간들이 살아남으려고 하면, 그러면 이 자연 만물에 우리가 이 자연 만물에 깃들어 있는 그 모든 신들을 우리가 숭배해야 된다 하는 자연 만물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신들을 적절하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게 음행이었고,
또 자녀들을 불에 지나가게 하는 이런 제사를 드렸던 거죠.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가나안 종교는 이스라엘처럼 중앙 성소 개념이 없습니다.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아요. 이들이 예배드리는 곳은 가는 곳마다 골짜기마다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 숭배가 난무했겠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그들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선포하면서 지금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거죠.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시기에서 그 땅의 정착 시기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서 정착한 땅은 빈 땅이 아니잖아요. 주인이 있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생전에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다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그 땅들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쫓아내지 못한 족속과 차지하지 못한 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족속들과의 전쟁이 계속됩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적인 그 사역들을 우리가 이제부터 보겠다는 거죠. 자, 사사기의 서두가 정말 의미심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대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어요. 네,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어요.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가 지도자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걸었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많은 무리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도자가 부재라는 거죠. 없다는 거죠. 어쩌면 국가적 위기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홍해도 가르시고 광야에서 많은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어요. 늘 모세에게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그때가 좋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막 헤비던 그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던 무리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께 자기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종교 공동체였구나 라는 것을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 것 같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뭔가 제대로 지금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나라였어요. 어떠한 임금이 세상 임금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출발점이 너무 멋져요. 우리가 봤을 때는 사사기, 이 암흑시대 싶지만 사실은 이 사사기가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시작이 너무너무 멋져요. 어쩌면 노원세소만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셔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자리가 비면 시험 받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한 사람이 온전히 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맨 먼저 시므온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네가 나를 도와주면 내가 네가 제비 뽑은 그 땅에도 내가 함께 가서 너와 싸워주겠다. 뭡니까?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시므온에게 가서 거래를 제안한 거예요. 내가 제비 뽑은 땅에서 네가 함께 싸워주면 나도 너와 싸워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동하기를 바라시는데 이스라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하느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그럴듯한 대로, 내 머리에 지혜가 떠오르는 그 잔꾀로 모든 일들을 먼저 시작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를 낳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서 자기 본처가 아이를 못 낳을 때 그 후처를 씨바지를 받아들여서 자녀를 이어가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을 침묵하십니다. 그러셨다가 99세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사람의 잔꾀 다 내려놔라. 네 마음 다 내려놔라. 바라볼 거면 온전히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하셨던 약속은 이미 깨진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우고 이삭을 주시죠. 이삭을 주십니다. 자, 뭔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그 순종을 봤을 때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도 이런 걸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야 됩니다. 이 관점의 차이가 사사기의 첫 시작이라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한 첫 번째 원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를 조명하는 열쇠기도 합니다. 이 1, 2절 말씀이 바로 그 열쇠기도 합니다. 자, 세대가 지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저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볼 때 곡해서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저 아이들은 하나님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순종보다는 시므온을 찾아가서 거래한 유다. 왠지 첫 출발에 있어서는 시므온과 함께 나간다고 하니까 뭔가 힘을 발휘하겠다. 뭔가 큰 열매를 얻을 것 같다라는 사람의 생각은 들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는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은 이 사건을 먼저 기록하고 그리고 유다가 혼자 올라가는 것을 기록합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의 손에 넘겨주셨대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입니다.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그 왕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이들이 막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이렇게 막 쓸어 눕히면서 가니까 너무 무서워서 아도니 베색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지 못하게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자, 이때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옛적에 70명의 왕을 내가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라서
그랬는데 그들이 그래서 내 상 아래에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한 대로 그대로 갚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요, 지금 성경은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지 않았는데 심지어 이방인인 아도니베섹이 자기가 한 그 나쁜 짓에 보응하는 하나님을 보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것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누구로부터 이 승리가 왔다는 것을 아도니베섹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자, 유다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예루살렘과 헤브론도 칩니다. 그런데 헤브론에 누가 사느냐? 키가 크고 힘도 센 아낙 자손들이 삽니다.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복 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12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못 들어가겠다 하면서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렸던 사건이 있어요.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 헤브론으로 쳐들어가서 아낙 지도자들을 3명이나 잡는 거예요. 이 거인을 3명이나 잡는 거예요. 세세와 하이만과 달메라는 이 거인들을 잡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죽였다는 거예요. 반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할 때는 아주 대조적인 그런 승리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이런 승리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생 운니엘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요, 혼자 힘으로는 못해요. 노은 새소망교회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노은 새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걸어가는 겁니다. 유다에 갈렙만 있었다고 하면 갈렙이 아무리 장수라고 해도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동생 운니엘도 장수거든요. 아주 위험한 그 순간에 누가 저 맨 앞자리로 가면서 적들을 치겠느냐 했을 때 이 동생 운니엘이 나서는 거예요. 그의 딸을 주겠다고 해서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길에 내가 나서겠습니다 해서 이런 용감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얻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협력하여서 전투에 임한 그 기록도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실 때는 이 10,000명도 죽이고 거인족들도 잡고 막 쓰러뜨리는데, 그런데 시므온과 인간의 지략으로 협력해서 나간 이 전쟁에서는 큰 승리를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유다와 시므온의 그 거래라는 이 선택은 사람의 생각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마음으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흡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충성에 불순물이 끼어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십니다. 유다에게는 함께 하셨지만 이들과는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다를 올라가라고 했거든요. 자, 유다를 다시 볼까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했습니다. 유다는 사실 승리를 확보한 지금
보증수표를 쥐고도 다른 한 손에 인간적인 생각을 그 두려운 마음으로 다른 한 손에 또 인간의 꾀를 낸 겁니다. 결국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확실한 승리에서 일부만 쟁취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하늘에서 매일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걸 보여주셨냐? 누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는지를 보라고.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한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여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적인 어떠한 기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가나안 족속을 그래서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런 그들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대요. 길갈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넜을 때, 맞아요. 그 요단강을 건넌 후에 진을 친 곳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작전본부를 세웠던 곳입니다. 그런데 길갈에서부터 이들이 지금 있는 복임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어기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장소를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이 장소를 기록한 이유는요, 과거에도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거민들과 절대로 언약을 맺으면 안 돼. 오직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은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셨던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오늘까지도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문화 역시 거룩한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문화는 죄악으로 가득 찬 문화예요. 그러니까 둘이 섞일 수가 있습니까? 결코 못 섞여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사고하면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그들이 자기들의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섞일 수가 있습니까? 못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증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임무는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단을 제거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나무제단, 흙제단, 돌제단, 놋제단, 금으로 만든 제단, 많은 제단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다 제거해 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요. 그런 것들을 안 해요. 그들은
이 제단을 허는 길에 앞장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제단에 유혹이 되고 미혹되어서 모압신에게 제사하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그들의 신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제 사사기를 보면, 앞으로 열왕기 뭐 이렇게 쭉 보면 그들이 멸망할 때 보면, 멸망하기까지 보면 그들은 어떤 일을 앞장서서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악행까지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가나안 종교에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합니다. 왜 울었을까요? 심판을 경고받았거든요.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울었다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군요. 성경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애통은 말씀의 자리에 가 있을 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봐야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보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허무하고 공허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쫓아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을 사랑하여서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할 것이고 그들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귀도 열어주고 지혜도 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모인 이 자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은혜를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는 그런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며 막 울었던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복임은 회개를 의미하는 겁니다. 회개. 회개라는 것은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소리내어 큰 소리로 우는 것을 회개한다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소리내어서 우는 감정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과감하게 결단하고 돌아서는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의지는요,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의 의지는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바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 결단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돌이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이걸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여러분은 오늘 사사기 첫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렌즈를 온전히, 안경을 바로 끼우는 훈련을 우리에게 계속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양손에 붙잡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마음에 막 시험이 드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만 와서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드시죠. 교제 시간에 오후에
큐티 시간에 같이 이런 깊은 나눔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는데 우리 마음이 늘 범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 마음에 흡족한 대로 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가져다 맞추고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시작된 이 한 주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정한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